예. 네, 예, 처음부터 다시 말씀하세요. 하겠습니다. 예. 1절에 너희 그러면 이제 복수 같은데 그래서 이 너희가 그 형제들을 얘기하는데 교회를 얘기하면 이게 이제 그, 음, 그 교회로 얘기하는 게 보이는 것이 이제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해놓고 5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그런데 한 몸이 되는데 6절에 보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온 몸이 거룩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일을 거룩해지는 일을 11절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 요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13절에 보면 12절에 기도에 항상 그런데 주를 섬기는 것이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딱 들으면서 먼저 생각났던 게 아벨의 제사는 그 어린 양으로 그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벨도. 그래서 그러면 먼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어, 그 화목제물이 되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드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11조에 대한 이해가 어, 그 흠없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도 내가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드린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보면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 그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래 놓고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예, 이 말씀을 두 곳으로 이렇게 보면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었구나. 안수했다고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을 말했구나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가지고 이제 우리 칠절기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을 이렇게 지나서 오순절까지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또 속죄를 통해서 수장절에 이른다고 그 추수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모아 드리는 것까지 하는 것을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조금 할게요. 여기 12절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지금은 교회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그 11절에서 앞에서 앞장에서 쭉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돌감나무였던 이방인이 그 유대인들이 이 버림을 받고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창감나무의 진액을 받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잖아요. 예, 주님도 그리스도 몸은 교회요.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주님이라고 하셨는데 에베소에서도 보면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것은 이제 그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제 주님이 연결하시는 거,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되셔서 유대인이나 이제 이방이나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 성령 안에서 나가는 것이죠. 예, 11절에서 이제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믿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 주님이 이제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이 됐고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 생활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보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그랬고 말씀에 쭉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이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각 여기에 이제 보면은 다 그 교회 안에서 분량대로 다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은사를 각각 다 주셨는데 이제 그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사랑이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여기서도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제 그 그리스의 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한번 볼게요. 몇 장이요? 12장 4절부터 좀 길은데 여기는 은사가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을 따라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게 쭉 말씀하셨고 이게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여기 12절을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분인 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제 계속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교회 몸에 대해서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라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라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어,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에 각각 몸에 드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내 쓸 것을 어디 없다 하거나 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니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하느니라. 이게 이제 몸의 지체에 대해서 거기 나왔어요. 이 고린도 뭐 12장에는 전체가 다 이제 몸에 대해서 나왔고 이제 에베소서 한 장만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의 4절부터 몇 점만 볼게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소망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일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밑에도 그랬거든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하고 결합하여 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이것저것 막 신학의 말씀에 이거는 교회 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에베소서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건축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다 아까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몸을 위해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려면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그 직분을 줘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각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이게 주님이 이게 하시는 일이고 성령 안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네, 황영재님.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참여하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실 적에 몇 구절을 두 번씩 좀
찾아서 좀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안다고 막 그냥 읽어 나가고 어? 그러면 어머니, 얘기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말씀 기조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싶답니다.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좀그 장작교회 안에서의 그 순종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읽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몸을 들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작교회 안에서 이제 앞서 자매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분량은 영이 산자들의 이제 모임이니까 영이 산자들의 이제 장자교회 안에서의 모임이니까 이제 혼을 구원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의 육체가 땅에 묻힐 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영과 혼과 몸을 장작교회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을 순종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전제를 드리는 게 이제 주님께 드리는 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한 구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것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영적 예배라는 게 로마서 12장을 공부하면서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형제 자매님들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아끼고 서로 어, 말 그대로 은혜대로 은사를 주고받고 그리고 각 지체들,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이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 몸을 갖다가 교회 안의 지체를 서로 돕고 서로가 항상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형제 자매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으세요? 이 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절이 이렇게 된 사람이 그 밑에 쭉 그 12장 전체가 이런 사람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빚을인지 참 죄인지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 거짓 것인지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게 어린아이일 때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나 좀 생명이 자랄수록 분별력이 더 강해지죠. 이게 영적인 사람은 이게 영적인 사람 청년의 분량에 이르면 또 분별력이 강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생명도 그만큼 자랐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 그러니까 그 혼적 분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생명이 그만큼 자라면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 사람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건지 혼적인 건지 그런 것을 다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첫째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 각각 지체들에게 그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 몸을 세우는 데는 이제 큰 역할이 못하는 것 같아요. 분별을 잘 해야만이 이 주님의 그 교회 생활에 그 몸을 세우는데 동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0절, 11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를 갖다가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 결국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제물로 갖춰진 자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된 자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후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 길렀던 한 여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이 세웠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 그 천국이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러니까 혼의 변화를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 기뻐하심, 온전하심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이 되어진 각 지체들이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바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 지체들을 그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게 카리스마, 카리스라고 아마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수에 맞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하라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데 혼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 지체를 갖다가 얕잡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말 그대로 어, 욕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빛이기 때문에 빛을 갖다가 계속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거 찾다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찾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래요. 그 이유는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랍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그 계속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먼저 그러니까 내가 적어놓은 저기 네, 선생님 내가 그 적어놓기는 말은 네. 네, 니나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에서 그 말씀은 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시면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한 것은 그 원수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원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게끔 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제물이 되게끔 우리는 그 원수에게 동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함으로써 그 원수가 하나님께 제물이 실제로 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역을 하는 일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그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표현이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라 하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네요. 예. 네, 이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해 있는데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 시간 뭐 형제 자매님들이 더 이상 얘기할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여기다 적어놓기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어, 이렇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한 게 육신의 말, 정죄, 심판의 말, 판단 음.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 어, 말씀을 듣고 적어놓기도 한 것 같아요. 잠언서 2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잠언서 25장에서 인용한 말씀이더라고요. 잠언서도 나오고 네. 잠언서 25장. 네. 25장 21절,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게 그 율법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여기까지 한번 찾아보고요. 네. 출애굽기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내가. 23장 예. 4절 5절이요. 네,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해서 편백되이 아니요. 두둔하지 자, 말지니라. 23장 출애굽기 3장. 23장 4절 5절인데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 6장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욕하는 자를 위하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건 그 율법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로마서 바울께서 이것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열왕기하 6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그건 그 엘리사 얘기니까 그건 나중에 찾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을 갖다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로마서 12장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끝마치도록 하죠. 없으면은 윤영재님 그 로마서 12장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제가 지금도 일하는 중이라 정신이 없어요. 저는 패스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1장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비하심이 다른 데에서 번역되기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이제 교회 안에 몸된 지체가 됐잖아요. 그 몸된 지체가 앞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들 그러면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이 12장에 대해서 무엇이 산 제물로 드려지고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참, 그리고 오늘 그 산재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은 영혼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놓고 가면, 그 다음 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예. 산 제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 자체가 우리가 그 교회가 산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제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지체들 모두 우리의 그 몸을 이루는 그 지체들이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룩하신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거룩하신 영과 연합했을 때, 그래야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거룩한 영이 들어오시면, 그래서 그 거룩한 영과 연합을 했으니까 우리도 거룩해진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지체들 그 형제 자매님들 얘기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장로 형제님이 무엇이 우리가 영적 예배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 숯불을 머리 위에다
저는 이 부분 두 가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예, 로마서 강해를 기독교계가 참 많이 해요. 특히 그 장로교단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그 목회자들은 로마서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요. 나도 그저 새순 출판사 경영하시던 장로교단 목회자에게 가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중심 가르침이라는 것은 로마서가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내가 너무 초보자였을 테니까 그렇고 지금 생각해 보면 로마서를 말씀하신 바울 형제님의 그 의도는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앞에 보면 뭐 이신칭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의 시작에서. 그렇지만 그런 교리, 이론, 조직신학을 꼭 익혀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는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되는 로마서 12장 이후 16장까지의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우며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핵심 주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로마서 교리를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건축 헌금을 받아서 지은 회당 건물이나 소위 말하는 그들끼리만 통하는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교회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에 목을 매달고 그런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로마서 강해를 그렇게 많이 하고 아주 앞부분은 굉장히 은혜가 깊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신들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고 자신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생활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 아니거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제사장 그 구원위와 직분보다 자신들이 받은 제사장의 구원위와 직분이 훨씬 상위 계열의 상위 레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제사가 무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고 어디에서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할 얘기가 나는 참 많은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눈 로마서 12장 말씀을 그런 분들한테 꼭 들려줬으면 해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되라 그랬는데 성경에 의하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아까 지체들이 얼핏 다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성령으로 죽었던 영이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은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리심을 받은 영을 가진 속사람 또 새 사람 전체, 이것은 영혼 몸 전체인데 전인격적으로 각자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 박 형제가 얼핏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평상시에 그가 그렇게 여러 남편들을 찾아다닌 것이 그 문제였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게 사마리아 여자가 가장 고민하고 당황하게 했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걸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영 안에서라는 것은 살리심을 받은 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영으로 영이 살리심을 받은 그 사람이 살려주는 영이신 주 안에서 주님이 실제적인 성전이 예배를 하는 성전이다, 제사하는 성전이다 그 말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산 제물이니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진 구속받고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산 제물로 거짓이 없는, 즉 위선이 없는 종교의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예배를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곧 이때다. 예수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문제가 오늘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12장.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산 제물이 되어졌고, 산 제물을 바치면 내가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이 제사장이고 신부만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율법의 저주와 율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강론을 들어보면 그들 앞부분, 특히 뭐 1장은 얼굴에 넘어가고 2장, 3장 그 부분은 아주 뭐 참 설교를 잘합니다. 잘 가르치고. 그런데 그들은 로마서 12장 이후에 16장까지 결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11장까지 쭉 여러 이야기를 했었던 그 많은 그들이 주장하는 조직이나 교리라는 것이 결론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서 12장 이후 16장까지 결론을 알았다면 신부 노릇, 목자 노릇을 않겠죠. 또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 세워놓고 거기서 자기 왕국 삼아서 그 강대상 자기 혼자 차지하고 그런 짓을 않겠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다 산 제물들인데 각양의 은사가 있고 은사에 따른 직분이 있어서 은사와 그 사람의 그 생명의 분량에 따른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향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로마서 12장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각양의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가르치는 사람만이 제사장이고 다른 은사를 행하는 자는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말은 없어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은사로를 행해서 산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보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레벨이 더 높다. 뭐 그런 성경 구절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여러 항목 중에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했는데, 다스린다라는 말은 원래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했다고 할 때 그 경작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말에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말은 공급하는 것이고 땅을 경작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결국은 목표인데, 그런 다스리는데 그런 사람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봉사하는 사람이 게으름 피면 그 피롱하는 거죠. 뭐 봉사 망치는 거죠. 당연히 부지런해야죠. 그런데 다스리는 자라고 해가지고 다른 은사와 직분을 행하는 것보다 더 위상이 높거나 더 큰 자거나 그런 개념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똑같은 이 은사와 직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목자와 교사를 조금 뭐라고 말할까, 특별하게 취급을 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왜? 그들이 충성되게 사역을 잘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몸을 세우는 그 목회의 직분을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죠. 온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는데 항상 입만 크면 그 말씀에 보는 것은 어디며 듣는 것은 어디며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니까 균형이 잡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균형 있게 말씀을 깨달아서 성경이 말하는 피로 사신 모든 성도들을 계시록에서는 2번이나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피로 사신 모든 성도는 다 그분의 나라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오늘 명확하게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이제 박영재가 얘기 중에 사마리아의 그 큰 산당을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교정이 필요해서 그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원래 여로보암이 다윗 왕국을 찢어가지고 북왕조를 세웠을 때 디르사에서 디르사의 도읍을 정하고 그 왕위가 이어졌어요. 뭐 그런데 그 후손으로 이어진 것은 물론 아니나, 그러다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아합의 아들이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사마리아 산을 샀어요. 사가지고 디르사에 있던 도읍을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천도했죠. 어.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이제 산당을 세우고 사마리아의 그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하게 했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윗이 사마리아 산당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다윗은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다윗성을 세웠어요. 그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북쪽의 오므리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산당을 세웠다. 그걸 이제 교정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여기 신부나 목사들이 자기 왕국을 삼아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 우리는 성당이나 예배당을 무너뜨리는 자들이지 성당이나 예배당을 세우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성당이나 예배당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이 친히 지으시는 것이고 친히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경영하고 그러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왕국이죠. 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히브리서 8장 2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입니다.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1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11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집에 주님이 거한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짓는 한 성에 들어가는 과정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교회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나 하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건축 헌금을 내서 집 짓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돈 주고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나 성당에서 전도해서 그곳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이나 17장에 보면 이미 스데반 형제님을 통해서나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서 산 제물이 된 그 영혼들을 불러서 친히 그분의 몸된 교회를 그분이 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 자신이 세워요. 주님의 집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세울 때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각양의 은사를 주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서 에베소서에 보면 주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주님이 세우시는데 그분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 세워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즉 몸을 세우는데 입만 커지고 눈이나 코나 귀는 기능을 잃어버리면 병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루자리해야 되는 것이 고르게 다 각양의 은사를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잘 목양하는 거 아까 이제 경작하는 다스린다 그랬는데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은 목회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은사와 기능을 정상적으로 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살펴 주는 것이 목회다.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권위 주장하고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예배당 전부 자꾸 크게 짓고 뭐다 이것저것에 땅 사가지고 무슨 기도원이니 뭐 무슨 부진이야 하면서 종교 부진이 사방에다 만들어 놓고 그런 거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만 그 원수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므로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놔라 한 문제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나와 그 사이가 원수 관계이지만 이것은 영에 있는 사람과 육에 있는 사람은 원수 관계예요. 이제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심판권이 없다. 너는 피조물인 사람이고 하늘과 땅의 대주제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설명할 때도 나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소개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크고 많기 때문에 그분은 두 가지의 침례를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하고 그다음에 불로 침례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침례하는 것은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구원자가 된다라는 뜻이고 불로 침례한다는 뜻은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만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그분은 영원히 심판하는 그런 침례를 행하는 분이다. 영원한 구원도 그분이 할 거고 영원한 심판도 그분이 할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육에 속한 신자들은 우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원수로 대적이 되어져서 대항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신부 목사들을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한테 세뇌당한 사람들도 다 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육적인 사람들은 전부 원수예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서 그들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도를 그렇게 잘했는데 그들이 끝내 안 들어. 그럼 하나님 그를 심판해 버릴 거다. 그냥 불심판을 해버릴 것이다. 그런데 네가 심판을 행하면 너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하라는 것이지 너는 심판권을 너에게 지금 맡긴 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육에 속한 육적 교인들이
진리 문제로 대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이제 원수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들이 끝내 그 전도를 그 영적인 이런 진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를 심판할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어떤 사람의 피를 흘렸을 때 무지한 피를 흘렸으면 그 피를 네 머리로 돌린다 이렇게 꼭 말을 해요. 머리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숯불을 올려놓는 것도 머리에 숯불을 이렇게 쌓아 올려놔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다 똑같은 뜻이에요.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땅히 구원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도 내가 그 사람 미운 생각 때문에 저런 인간들한테 무슨 전도를 해 하고 이렇게 돌렸으면 그 피가 나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돌릴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머리에 뭐 피를 돌린다라든지 숯불을 쌓아놓는다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심판과 관계가 있는데 사람은 다만 전도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 거기서 원수라는 것이 뭐 세상적으로 무슨 원수가 되고 그런 원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김일성이 아니지. 김정은이가 원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아까 내가 쭉 얘기했던 그 로마서 강해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인데도 알고 보면 성경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주고 진리의 영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심판을 자기가 그 불을 짊어지고 자기가 들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그런데 그 심판이 집행될 거냐 말 거냐는 주님의 손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